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요, 오래간만에 한번 묻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좌절. 예, 좌절 맞습니다. 또 좌절도 있고요. 또 예? 잘 속고요. 혹시 장로님 혹시 있어요? 예, 자랑. 예, 다 부정적인 것도 좀 얘기하시네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정적인 걸 얘기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제일 우리가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거죠. 생각할 염자에다가 생각할 려자 해가지고서는 생각이 아주 많은 거죠. 분산되어 가지고서는 생각이 우리가 많아지면은 근심이 많아지잖아요. 막 이 생각,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염려를 참 잘하고 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가장 큰 염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염려의 내용은 아마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염려, 우리가 하는 이 염려를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큰 염려, 바로 이 생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 먹는 거라든가 또 어떤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노동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 생존에 대해서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마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생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또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이 아프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끝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이 염려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 대한 염려, 남편, 아내, 자식들 이런 것에 대한 끝없는 가족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제가 꼽은 이런 것들이죠. 생존과 건강과 가족과 미래, 이것이 우리가 끝없이 펼쳐나가는 염려의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이 중에 한 번쯤은 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사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서 보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우리의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갖다가 자꾸 마르게 해가지고서는 약화가 시키는 겁니다. 뼈가 마르고 골수가 점점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건강도 해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모든 학자들,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뭡니까? 이거 염려 아니겠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뼈가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일시적이면서도 표면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평안에 이 염려가 뚝 떨어지면은 마치 암세포처럼 그 평안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늘 근심과 걱정, 그래서 얼굴은 늘 어둡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세상의 영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영역, 은혜의 영역 아래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분들, 이 성도들조차도 이 염려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항상 염려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도대체 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너희가 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우리와 상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영역에 들어온 우리 성도조차도 이 염려에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단이 가만해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약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염려예요.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 나를 돌보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신뢰가 결핍이 되어집니다. 그 결핍되어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내 생존에 관한 문제, 건강, 가족,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사실은 있어요. 세상에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와요. 이 영역으로 들어오자마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돌보셔 라고 하는 신뢰가 점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막 죽이고 훔치고 이러한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영역 돌보심 아래 딱 들어오게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영 미덥다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우리 집에 딱 가면 아버지가 탁 계셔가지고서는 왔느냐? 그러면 얼마 좋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그럼 꼭 다들
집마다 하나씩 형상 하나씩 만들어 놓고 뭐 다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겁니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신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처럼 커다란 죄악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줬어요. 하늘에 너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너희를 염려하지 마. 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가 한 자나 자라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해서 키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공중의 새를 주목시킵니다. 하늘의 새를 한번 보아라. 그들은 뿌리지도 않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그 새들은 아침에 짹짹짹짹 나가면 다 먹고 살아요. 그렇죠. 부지런하게 나가서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하면 다 먹고 살아요. 아니 새뿐만이 아닙니다. 길가 들에서 피어난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그 백합화는 자기가 수고를 하고 뭐 길쌈을 해가지고서는 아름답게 그 백합화의 향기를 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새들도 그렇고 이 백합화도 들에 있는 꽃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항차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칠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어요?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왜 걱정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가 계시니까 다 해주는 거 알아요. 부모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놀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당신의 영역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 불신의 결과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염려하면서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많이 결핍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셔야 됩니까? 회개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 염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걸 얘기를 해요. 바울과 베드로의 사상이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틀림이 없잖아요. 너희 염려 주께 맡겨. 너희가 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 염려, 세상 사람들의 염려에 맡길 데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 염려를 지고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잖아요. 신분이 바뀌었고 시민권이 바뀐 자들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데 그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자야.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실상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진정한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염려거리입니다. 진정한 염려는 심판과 그 심판 아래 놓여진 형벌, 여기에 대한 염려거든요. 세상 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만 성도들의 염려는 오히려 심판과 이거는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 받아야 할 그 영원한 형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것,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실은 진정한 염려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염려거리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염려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심판에서, 형벌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염려는 우리 거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진정한 염려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땐 끝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진정한 참 염보가 뭐예요? 참 염려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해소되어진 자들이고, 그 참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염려, 진정한 참 그 염려를 우리가 해방되어졌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염려야 우리가 얼마나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꿈틀꿈틀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묻습니다. 아니, 주께 맡겨 염려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막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럴까요,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뒤에 다만, 그러잖아. 다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 그러나 다만 뭐 하라? 염려 대신에 뭘 해라?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뭐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주께 맡기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생존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가족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얘기했듯이 이 생존에 관한 것,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도거리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건 다 아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거 다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 대명제, 우리가 구할 것, 이 대명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냐 말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생존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여 내 먹고 마시는 것, 빈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부하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도구로서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생존에 관한 문제 우리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터인데 건강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뭐 하나님께 건강 맡겨놓고 그다음부터는 누워만 계시면 될까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끼니 먹기 싫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하루 주신 거 세 끼 다 꼬박꼬박 잘 드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뭘 하기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생존해 가는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오히려 신앙을 다 벗어던지고 영원한 지옥의 자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의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그 마음을 다 품어서 그 가족들이 다 주 안에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염원 아니겠어요? 미래에 뭐하러 미래를, 지금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무슨 미래까지 불투명하다고 이것까지 걱정하고 있냐 말이죠. 이 모든 것,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장래일을 알고 싶으면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노릇하려고요? 피해가려고요? 공고함 주시면 기도하고 형통함 주시면 찬송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안에 들어와 있는, 포함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누구다? 성도다. 예.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오로지 우리의 모든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나이다, 내가. 그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왜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지만은, 성도는 기도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봤을 때는 모자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풍족한 거예요. 내 잣대로 이것들을 보시지 마시라니까요. 내 잣대로 보면은 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것들만 생각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안에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주셔요. 이 안에서 때로는 공고함을 주십니다. 건강에 공고함도 주셔요. 그러나 또 형통함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는요, 염려가 아까 우리의 평안을 잠식하는 암세포로 간다면, 기도와 간구는 그 염려를 잡아먹는 뭐예요? 해독제예요, 해독제.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고스란히 다 벗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그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라?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왜 감사할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 기도할 때는 이건 안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연속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도 응답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이제 팔고서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와서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했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 기억하시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많은 생명들을 구하시 아니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좀 어저께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이 허리에 종양이 있다는 걸 소식 다 들었잖아요. 다만 그것이 이제 악성이냐 양성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였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제가 기도의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바로 그 요셉의 그 기도를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어차피 종양은 지금 드러났는데 그 종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혹 만에 하나 그것이 악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뭐예요?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 나왔어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착한 종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잘 고치고 하면은 전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소름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마 내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바뀌었을까? 원래 그 양승일 텐데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미련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수술이라든가 하든지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신데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가실 거 아니나 말이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냐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요. 그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는 늘 감사예요. 하나님의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런 경험한 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반응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아요. 표한단 말입니다. 그때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했어요. 지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의 이 모든 것들 다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뛰어나시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돌보심 안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예비한 것 귀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애국 군대를 뒤를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뭐 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물 밑으로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있다고 하는 그 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던 그 길이 이미 어떻게 해요? 예비되어진 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되어진 그 길로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공고한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그 앞에는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 공고함을 지나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에 가는 중입니다. 그 공고함의 짧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앞에 그 공고함 너머에 있는 형통의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 그분들이 성도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이 와서 그렇게 해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당신에게 맡기겠나이다. 그때 오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의 그 평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뭘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믿지도 못하고서는 또 염려하고 돌아서서 그런다고 한다면 개나 돼지처럼 얼마나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겠냐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5절, 6절과 7절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해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강.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본질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염려와 불안에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의 이 사고 구도에서 벗어나 해방시켜 주셔서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평강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욥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절대 우리 인간의 뿐만의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 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참으로 평강이 차고도 넘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지금 이 8가지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덕목은 하나님 자녀됨의 자녀들이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이에요. 이 덕목들이. 근데 이 덕목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덕목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사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참되고 어떻게 우리가 참될 수 있으며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 기림,
기름하면 높임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들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너무나 잘 얘기해 줬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이게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얼마나 그 전쟁, 테러, 그 사악함에 점철되어진 그런 역사인 줄 모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들이 좌절하거든요.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전쟁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다만 법이라든가 이 형벌이 무서우니까는 그 법 테두리에서 살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법과 형벌이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짐승세계하고 똑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짐승세계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지금도 법이 있지만은 강자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나가잖아요. 그 약자들은 그 법 테이블에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은 강자들은 안 지켜도 다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위권에 매프를 갖다가 딱 형성해놓고 그것이 자손 대대 이걸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서는 이것이 공의예요?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긴 다 얼마나 이 사악함이 거기에 다 모여져 있습니까?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각자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자기네들의 이익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걸 적어놨을까요? 지금 이걸 읽는 분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지금 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뭐 해야 된다?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은 이걸 적어놓고 우리 왜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부패되어진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덕목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를 섭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읽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셔서 세상에서처럼 너희가 패배주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사단에게 패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죄 속에서 패배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성도는 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을 읽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는 이 덕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점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교육자들이라든가 철학자 또는 종교인들은요, 자기네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이걸 추구하면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생각조차 안 하죠. 오로지 그냥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그걸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겠냐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전해줬던 말씀들 배워요. 또한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받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전에 직접 만나서 전하면 또 그걸 듣고, 또 바울의 그 삶을 봐요. 그 모든 것들을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의 표준은, 이 생활의 표준, 이 신앙과 그 삶의 표준은요, 생활의 이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직접 봤고 듣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그러면 생활의 표준, 신앙적 생활의 표준,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래요. 자,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말씀도 직접 못 들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사도들도 바로 그런 신앙적인 생활의 표준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그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는 계시가 완성되어지기 전 아닙니까? 이제 계시가 완성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졌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 기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행정을 통하여 사도들이 살아왔던 삶들이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교회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신앙할 것들, 우리의 삶의 표준들, 이런 모든 것이 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우리의 표란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거죠. 이게 현대 우리 교회들은 오로지 말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습도 다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8가지 덕목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들이고요. 그걸 사도들이 고스란히 보여줬고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들이 달라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 안에 천착되어졌을 때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늘 뭐가 있다?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죠?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염려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강력해지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평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